사람이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시력 회복 수술을 받으라고 해서 회복 수술을 받았는데 시력은 좋아졌는데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력은 돌아왔는데 또다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억력과 시력 중에서 불가피하게 하나를 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고민하더니 그러면 저의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니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를 보고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시력을 회복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어느 시대나 마지막 시대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하면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아닐까.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징조가 뭐냐, 사인이 뭐냐, 왜 당신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인이 진리가 상대화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리가 상대화된다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너만 진리냐? 나도 진리다. 너만 옳으냐? 나도 옳으냐? 이런 식의 태도와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는 질서가 파괴된다라는 거죠. 질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영적 질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자꾸 파괴됐잖아요. 동성애 문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이 좋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사랑의 지향점이 있다고 그런 거죠. 사랑의 목적, 그것이 뭐냐면 참된 사랑은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두 남자 사이에, 두 여자 사이에 본인들이 제 아무리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긴들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곧 생명인데 생명 없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영적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사회 질서의 파괴입니다. 사회 질서. 여러분, 학교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 있으니까 강경신 권사님. 권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권사님을 가르쳐요? 이 클래스 자신이 없네 이제. 예?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뻘쭘한 시대가 된 거예요.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교를 왜 가요?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나는 학교에 가는 이유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벌써 사회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반발해요. 이제 지식은 할 수는 있지만은 생활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내 맘대로 사는데 내 멋대로 살겠다는데 왜 간섭이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와 마음과 행동이 없는데 굳이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치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질서, 배움의 질서가 이제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 또는 영적 세계관 또 영안 열리는 거 다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에게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잘 쓰는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 눈에 안경이, 제 눈에 안경. 지난주에도 제가 안경 얘기를 했지만은 내 눈에 좋게 보이면 좋은 거예요. 내 눈에 나쁘게 보이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제 눈이 있습니다. 내 눈에 그 남자가 최고로 멋있어서, 내 눈에 그 여자가 최고로 멋있어서 그렇게 서로 프로포즈를 하고 그 사랑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별로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 여자 별로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안 돼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엄마 아빠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아기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가장 예쁜 딸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죠. 그 말을 제 눈에 안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사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관점은 아니죠.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을 가장 기뻐한다고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관점 또는 세계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보는, 또 피해를 주는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는 우리는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타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동했는지를 그걸 생각을 해. 여기가 한 99%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에는 무엇을 먼저 봐라? 들보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타인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행동했는지는 막 이만큼 얘기를 하고, 내 자신이 그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동했는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어리석은 그런 관점이 있다. 그 인정 좀 하자는 거예요. 인정 좀. 아니,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거 좀 인정해야지 뭔가 변화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월드뷰, 이 세계관이 정말 성경적으로 잘 형성이 되면 세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바라볼 때 인식하게 되고, 인식을 통해서 내 신념이 형성이 되고 가치체계가 형성이 돼요. 바라보지 않았는데 무슨 가치체계나 신념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보고, 바라봄을 통해서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딱 형성이 되면 우리의 행동 양식이 거기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겠죠. 충동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의 일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죄를 지어도 우발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지은 죄와 철저하게 사전 모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한 계획범죄하고는 조금 판사가 또는 검사가 그 형량을 구형할 때에 조금 차별을 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죽이는 것과, 죽이면 안 되겠지만 우발적으로 한 대 빵 쳤더니 그냥 죽었다. 이거는 조금 그 형량에 있어서 다르게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흔히 개똥철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똥철학. 그런데 개똥철학이라는 말보다는 자기 세계관이라고 말 쓰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부드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자기 철학대로 못 살아도 자기 세계관대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철학과 자기 세계관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라는 것은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이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무슨 뭐 계몽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현대 철학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포스트 모던 철학을 가지고 있든지 당신이 무슨 학파입니까? 그러면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의지적이고 그리고 이론에 앞선 그래서 전이론적이다 또는 비이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는 비이론적이고 비의지적이기 때문에 자기 철학은 없어도 자기 세계관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철학은 뭐 없어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철학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갖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세속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속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예수 믿기 전 살아가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라고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는 알지만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나중심적이고 나 보호가 우선이었고 내 이익이 우선이었다고 하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이후에는 나 중심적일 때도 있지만은 상대방에 대한 이익과 배려와 나눔이 앞선다고 하면 그 세계관이 이제 트랜스퍼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미련한 것이죠.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인이죠.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바라보는 관점,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그 역사가 BC 586년에 남유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대부분 뭐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관료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제사장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정말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사거리 다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살아가는데 바벨론의 이 정책이 뭐냐면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정책을 쓴 거예요. 말살시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치적으로 바벨론 포로들이 생활하면서 만든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의 역사가. 그래서 보통 한 70명에서 7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역사, 그 모세 시대에 그 장로들을 세운 그런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뽑아서 자기들의 또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런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종교와 사회와 이런 최고의 결의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의원이 되는 것은 대단히 출세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의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느냐?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밤에 찾아옵니까? 낮에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 눈에 발각될까 봐.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유대 사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면 매우 껄끄럽고 불편한 저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니고데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자, 3장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좀 선생님이다라는 이런 바라봄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라보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3절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되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동쪽에서 묻고 서쪽에서 답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지금 소통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일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생님 랍비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다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사실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시대의 지식인이고 이 시대의 지도자고 이 시대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참된 영적인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참된 영적인 스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대답 속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눈은 육신의 눈이죠. 육신의 눈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은 영의 눈이죠. 니고데모는 육신적 세계관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세계관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은 우리 삶 속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세계관은 지금 적절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듭남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너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영적 세계관이다. 진리의 세계관이다. 너는 지금 참된 진리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참된 스승이잖아요. 진리를. 그렇죠? 네가 진리를 찾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은 네가 진리를 찾아라예요. 또는 네가 진리가 되어랍니다. 그것이 타종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나를 알면 너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보이는 예배당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예배당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여기서 잘 보여지고 사람들 눈에 뭐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의 세계관은 예배당에 나오면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송이꿀보다 더 귀한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진 사람은 사울이 3일 동안 육신의 눈이 갇혀져서 보지 못하고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처럼 비단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안 지 며칠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났다고 하면 그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자기를 붙잡게 돼요. 이것이 거듭남의 사인이고 표징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저녁에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에 누가 되었든지 의무감과 도덕감과 책임감으로만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면 그는 거듭난 자의 세계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의 수준과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한 성도는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 주일 또는 새벽에 수요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늘 제가 쓰는 말이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어디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은 나쁘겠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왜 오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또 화를 내요. 병원에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를 좀 진찰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심각한 질병을 찾아준 의사 선생님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치료 방법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 질서가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당신의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쌩하니 교회 옮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치명적인 중병에 걸렸다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찰해 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기분 좋게 살았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뭐예요? 돌팔이. 가족들이 가서 항의하겠죠. 아니 선생님, 비싼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죽었는데 그 사인의 부검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암이 있었습니다. 오진이죠. 아니요, 제가요 알고 있었는데도요 그냥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 달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그것은 의사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겁니다. 듣기 싫어도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나를 해부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전하게 받을 때에 우리는 내 영혼이 소생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압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와 사회적 수준, 과학의 수준으로는 다 설명해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인공위성 또 이런 그 기후 계측기를 통해서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람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신비요 자연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든지 서에서 동으로 불든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인지하고 관측해내고 그런 것은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바람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바람에게 불하고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신비를 느끼는 거예요. 신비. 그 이유를 한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듭남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신비. 진리에 속한 사람은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사이비 교주는 신비주의, 신비를 조장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앱더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던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계속 좀 띄워놓으세요. 이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아주 고갱의 아주 대작입니다. 신비한 지금 푸른 바탕이죠. 전체적으로는 푸른 바탕에 낯선 이방인들의 삶을 빌려서 삶과 죽음을 표시한, 삶과 죽음을 그려낸 작품이 저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입니다. 1897년 남태평양 타히티의 그런 섬에 고갱이 6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가 작품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고독과 싸우고 또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에게 들려온 그 아주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 유일한 딸 알린느라는 유일한 딸이 한 질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비로서 딸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못 해주고 떨어져 살고 애비 노릇 못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회한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자살까지 결심하고 내가 죽기 전에 작품 하나를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입니다. 자,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오른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죽음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는 왼쪽이 되겠네요. 그림이. 저희 원본에는 오른쪽에 그 오른쪽 맨 밑에 작은 아이가 이제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는데 작은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사람의 과거를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이렇게 쭉 서 있는 젊은이가 있죠. 중앙에 열매를 따는 겁니다. 손을 위로 올려서 열매를 따는 이 젊은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으로 여러분의 오른쪽으로는 웅크리고 앉아서 지금 귀를 막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닥쳐올 미래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의 삶은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 그런 것을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갱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임기응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임기응변적인 관점. 그러니까 임기응변의 삶이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그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와서 우리가 히브리서 잘 아는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낯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들음으로 먹고 저와 여러분의 이 관점이 뷰 포인트가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무엇으로? 영적인 눈으로. 무엇으로? 성경적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이해했으니 믿음으로 행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반드시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관점, 믿음의 세계관, 영적인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플레이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쏙 빼버리고 그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이런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남편은 신앙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으니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하고 인식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학자이자 선교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아야 할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아야 할 책이다. 재밌죠? 재밌다기보다는 은혜가 되죠. 성경은 우리가 성경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만 바라보고 은혜 받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look에게 아니라 look through.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의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성경이 곧 우리의 안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곧 우리의 안경이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 또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 마침 컵이 있으니까 이 안에 이런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그냥 믿으실래요? 그냥 이해 안 돼도 믿으세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이지만 제 말을 듣고 믿는 분도 계세요. 자, 이거를 한번 여기다가 카페트에 쏟을까요, 말까요? 원하시는 분은 제가 쏟을 테니까 그 후는 그 쏟으라고 동의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손 드세요.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제가 쏟습니다. 조금만 한번 쏟아볼게요.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엎으면 물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왜 떨어집니까?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은, 중력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게.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장로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도 안 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 세계를 운행하는 법칙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컵에 물을 쏟지 않는 이유는 그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쏟지 않는 거예요. 쏟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은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쏟아 붓죠. 다 여러분 옛날 일 생각하면은 그 헷짓거리 하잖아요. 아기는 그것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피조 세계를 운행하는 법칙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상의 삶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
영적인 눈,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시간 떨어지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 같은데.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휴대폰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에 잘 사용되는 법칙을 주셨어요.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을 사용하는 매뉴얼이 담긴 있잖아요. 브로셔 같은 거 주잖아요. 휴대폰 사용법.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법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법대로 사용해라. 기독교적인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나니까 그렇게 행동이 되는 거지. 인식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행동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으면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면 나의 미래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온갖 정욕과 음란으로 시골,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난 월요일날 한번 청주 근교 이렇게 한번 돌았는데요. 아니 무슨 농사 짓는 그런 곳에 그런 무슨 러브 모텔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러나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이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거 음란한 표시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장소입니까? 게이클럽으로 달려가는 청년들, 그 사람들의 미래가 제 눈에 보입니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사람들의 미래가 제 눈에 정말 보입니다.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저도 그렇게 놀았죠. 뭘 했냐면은 빨간 보자기, 요즘 보자기가 좀 세련된 것도 많아. 그 옛날 보자기는 거의 빨간 보자기였던 것 같아. 빨간 보자기나 파란 보자기. 그러면 그 보자기를 가지고 애들이 놀이하는 게 있어요. 뭘 해요? 목에다 일단 둘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또 이거 하고 날아가야 되지. 막 날아가요. 그러다가 뛰어내려요. 그래서 다리 부러지고, 그렇죠? 자기가 뭔 줄 알고 슈퍼맨인 줄 알고, 정의의 사도 막 쫙 해서, 다행히 저는 철의를 일찍 들어서 보자기 쓰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부러진 적은 없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뛰어가는 그 아이의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엄마가 말리는 거 아니에요. 10층 아파트에서 창문 열고 그렇게 보자기 쓰고 뒤집어 쓰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면은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앞으로 5초, 10초의 미래가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말리는 거죠. 야,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그런 모습으로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쩌자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없냐는 거죠. 냅둬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말리면 싫어하니까. 안 된다면 싫어하니까.
그러나 싫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공이 굴러간다고 그래서 그 공을 쫓아서 마치 그 도로로 지금 달려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앞이 안 보이십니까? 자기 의지대로 뛰어가는 거니까 그냥 냅둬요? 아니에요.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가서 맞고 안 돼. 그래도 삐져서 가려고 하면은 그냥 번쩍 들고서라도 도로 바깥으로 나와야죠. 왜? 그 아이가 싫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이니까. 그 아이의 생명이니까. 전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중요하다는 이유가 말씀을 잘해서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쉽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말씀의 세계관입니다. 아드폰테스, 돌아가서 이 시대를 잘 바라봅시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잘 바라봅시다.